할렐루야. 복되고 은혜스러운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365일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베네리브 베스트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노록수 선교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올해 1월 1일 날 시작할 때 언제 구약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높은 구약의 산을 다 올라서 이제 드디어 275일 만에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책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라기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한국말로 하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말라기는 나의 사자. 말라키, 마라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면 왜 우리가 감회가 새롭냐면 구약을 다 읽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를 기록한 게 BC 한 435년경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유다의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때에 많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없을 때 많이 흐트러지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떠나고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믿으라고. 그런데 400년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전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 침묵. 예수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이 참 이게 마음이 저희들이 비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생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아는 말씀이라도 또 읽을 때마다 항상 양식이 되고 새로워지고 영혼의 빛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우리 영혼은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게 왜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겠죠.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이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다는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않는 그들의 그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어째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더 그 심판이 더 크겠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주 섬찟한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희들이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냐고? 내가 꼭 말을 해야 쓰겠냐? 그러면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귀신한테 드릴 때도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냐고요? 8절에는 너희가 눈먼 희생제분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희생제분은 항상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쩔뚝거리고 눈멀고 아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고 그 제사장들이 그걸 책망을 해야지.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도자도 썩었고 교인들도 썩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썩었고 교인들도 썩은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교회죠. 목사가 잘못했으면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인들이 잘못됐으면 목사가 정신을 차려서 서로 경성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왔으면서도 도로 그런 상태에 빠졌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저 같은 선교사는 이런 말씀에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고 아멘 딱 적어놨어요. 주님의 이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이 해가 뜨는
동방에서부터 온 세상에 각처에서 주의 이름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 아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Additional warning to the priest. 제사장들에게 추가적인 경고를 하는 거예요. Additional warning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벌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죠. 10절부터는 거짓을 행하는 그 유다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10절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한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한 형제죠. 가족들이죠. 그런데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를 끊어버린다. 그런데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15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셔요. 영이 충만하셔요.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딱 부인을 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또 생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와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아담 만들고 딱 한 사람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죠. 왜 그랬어요?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수많은 아담 한 사람에게 여자들을 만들어 놔서 여기저기 막 후손을 많이 퍼뜨렸을 때 그 자손에게 집중해서 바른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를 주면서 경건한 후손을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 그 조광지처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혼을 너무 함부로 한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막 형제를 학대하는 것, 그리고 이혼하는 것 싫어하셔요.
그 당시에는 이혼을 쉽게 했다는 거죠.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게 뭐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는 말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뭔 잘못을 했습니까? 시침이 똑대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입술로도 범죄하면서 하나님 나 괜찮죠? 저 문제 없죠? 이런 것이 제일 무서운 상태죠. 이게 무서운 거죠. 말라기 3장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야, 갑자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를 예비할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이 평범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덥석 말씀하시니까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3장 1절에 나오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또 저는 이 대학가에 가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잖아요. 그 사자를 하나님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게 구약에 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메시아가 오신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 무속도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합니다. 무속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냐. 지금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생겨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명맥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성품. 하나님은 딱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딱 언약을 맺으시면 그대로 지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결국 하나님 남겨두시고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변치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아주 뻔뻔스러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10의 1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대로 안 드리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냐고 그런다고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너희가 안 되고 화를 받고 저주를 받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은요,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유튜브 구독자는요, 아주 소수입니다. 네, 11조를 잘못됐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다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는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보고 따라가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들어요.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으라고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할 건데 11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11조 예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A scroll of remembrance. 기념의 이 스크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게 remembrance,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죠. Book of Life.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항상 동사무소에 가보면 제 이제 다 주소지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그게 A Scroll of Remembrance라고 기억하는 책.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벌을 주려고 써는 책이 아니라 상을 주시려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충성된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 내가 잊지 않고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보세요. 기념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안 가르치는 이상한 신학자도 있는데 뭐 여러분 자유예요. 어느 신학자의 말을
따를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개념의 책이 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념케 하는 책이 다 기록했어.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날이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약 말라기 4장 그 짧은 9절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새로 하실 것이라.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에 벌겋게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심판의 날이 이르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다 지푸라기처럼 녹아져.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버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그 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치료해요. 온전케 해버렸어요.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뛰리라. 다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강건하여 새롭게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 심판의 날은 악인들은 이제 다 선교지 상황이 좀 열악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확 끊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새로 지금 4장 3절부터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제 이를 으득으득 깔고 너무나 불쌍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오셨죠.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근데 정말로 또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전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날, 큰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증인 2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유태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를 찌른 예수님에게로 애통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유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 구약의 선지자의 이런 예언은 이중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또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2 증인을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 구약이 끝나고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구약을 마치고 우리는 내일부터 신약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내일부터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이 구약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큰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저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보시는 주에서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